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19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첫 장자의 축복을 가졌던 가인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축복을 받았지만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지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낸 가인.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4장 5절 말씀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가인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가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심하게 불했다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인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죄인은 자기 죄가 드러날까봐 어떻게 합니까? 겸손히 죄를 인정하거나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고개를 치켜들며 따지려고 합니다. 오히려 의인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은 자기 죄가 들통났을 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빌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죄가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그것도 심하게 분노했습니다. 잠언서에서 말하듯이 교만한 자는 경책을 받아도 듣지 않는다고 말한 것처럼 오히려 자신을 책망하는 사람의 없는 그 약점을 끄집어내서 공격합니다. 자기 죄가 드러나서 그 죄를 말하는데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죄를 지적하는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자기 죄를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상대방의 죄를 더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죄인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사단의 방법이고 수법입니다. 아담이 했던 것처럼 자신의 죄를 다른 이유로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의 대상이 친구가 되었다가 가족이 되었다가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책임으로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한 것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한 것만 의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한 것은 볼 수 없습니다. 보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남이 잘못한 것만 지적합니다. 그리고 남의 잘못만 지적하다가 결국 하나님 잘못이라고 착각합니다. 가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남들보다 먼저 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금했는데 왜 저 사람은 축복하고 왜 나는 축복해주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하나님 속상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따집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제사를 안 받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마음인 것입니다. 만약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이었다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실 때 정말 진심으로 회개했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으로 회개하면 끝납니다. 하나님이 깨끗이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실수나 부정확하거나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느껴진다면 자기 자신이 불공평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외모와 행위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가인이 분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재물을 연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당연히 여기시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될 때가 있습니다. 40일 기도하고 20일 기도하고 매일 기도에 빠지지 않고 기도했는데 아무런 은혜 없이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 받고 싶어서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방언 못 받았다고 분노하고 난리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는 최선을 다했는데 진짜 무조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하는데 안 들어주셨다고 생각해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은 다 100% 선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뭐가 빠지거나 잘못될 수 없습니다. 내가 이해 안 되면 내 잘못입니다. 내가 이해 못하고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잘못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을 우리는 훈련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불만을 품고 원망을 품는 그 불평하는 사람은요, 아직 하나님의 주권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형편을 감안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런 상황에서 내가 원망을 어떻게 안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안 할 수 있어요? 이렇게들 말합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억울하게 목 베이고 순교당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형편이 어렵다고 다 원망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자기 죄를 거기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어떤 죄를 품었습니까? 바로 동생 아벨을 향한 시기심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시기심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 가치관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정말 무섭고 악한 죄입니다. 시기는 남 잘되는 것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남 잘되는 것을 미워하는 것은 뭐라고요? 살인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심 때문에 가인이 바로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이 시기를 여러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시기는 남 잘되는 것을 깎아내리고 욕하고 질투합니다. 이런 시기심에 가득 찬 사람은 사단의 악한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시기심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 시기심은 사실 하나님의 주권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이 잘되게 한 것은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잘되게 하신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아벨을 잘되게 하신 것이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기의 죄는 굉장히 큽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를 시기하는 죄, 살인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악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은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즉 사단의 악한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목회자가 잘 되는 것을 시기하기도 합니다. 목회자가 잘 안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를 시험하려 듭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은혜 받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위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해서 은사를 주고 잘되게 하고 축복받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악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하던 악한 습관을 못 버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면 영적으로 그 혼은 죽습니다. 사단의 밥이 됩니다. 이런 시기하는 사람은 사람의 영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시기는 살인죄입니다. 하나님께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아벨이 가인의 제사를 드릴 때 방해를 했습니까? 아벨이 가인에게 피해 준 것이 있습니까? 아벨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가인이 축복을 못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벨은 정당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고약한 시기심이 있는 가인의 제사를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이미 제사 드리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런 사실을 아셨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가인의 시기심이 나타났을 뿐입니다. 이미 가인 속에는 시기심의 병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시기심은 우리의 혼을 죽입니다. 그렇다면 가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지 않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찾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가인처럼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해서 죄를 지었다고 해서 버리지 않으십니다. 가인이 죄를 지어서 버림받은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죄를 주장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받은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께 버림 안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죄를 주장하는 자세가 하나님의 긍휼을 못 받게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들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는 것이 아니냐? 아멘. 가인이 하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합니다. 왜 하나님은 부당하십니까? 왜 내 동생 것을 받으시고 내 것은 안 받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안 공평하십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SOS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불공평하다. 너가 부당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억울한 것이 있습니까? 자기 죄를 돌아보십시오. 반드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공평치 않는 죄를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혹시 나만 은혜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까? 옆에 동력자들이나 다른 사람들만 더 사랑하는 것 같은 이런 섭섭한 마음이나 원망, 불평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원인을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이유 없이 그러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나에게 문제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은사와 축복과 그런 것에 하나님께서 인색해서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보는 것 자체가 벌써 악한 마음입니다. 사단이 주는 바르지 못한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제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가인의 회개하지 않고 죄를 주장하는 제사가 아닌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즉,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제물을 드리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중심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 중심이 그 사람의 제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 16장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감찰은 영어로 시험하다, 무게를 재어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즉 영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심령은 영어 번역에서 모티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동기를 보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가인이 드리는 이 제사, 이 이전부터 그들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기 전에 준비된 마음으로 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제물만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거절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사람은 사람들이 봐도 다 티가 납니다. 사람이 봐도 아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속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과 동기를 달아보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마음이 없이 마당만 밟으러 오는 제사는 하나님을 괴롭게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만 경외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데 그럴 마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 건성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받는 것이 하나님은 괴로우십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으려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이런 예배로는 말씀도 들리지 않고 은혜가 없고 기쁨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스스로 열심히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다시 불만을 가집니다. 이렇게 내가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변화시켜주지 않고 은혜를 안 주십니까? 하나님께 가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보다 더 많으실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죄에 속한 가인의 계보 속에서 가인의 태도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분을 내거나 회개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는 자가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속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다 드리고 모든 죄와 사단의 속임으로부터 돌이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